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9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것에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아갔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러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잘 박힐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밤에 잘 오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 이 밤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크신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하나님과의 언약식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 언약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약 계약을 할 때에 상방간에 하잖아요. 두 사람이나 여러 그룹이 함께 언약이나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데요, 이 언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이 언약을 거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 여러분 창세기 15장 17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손에게 주리니.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 언약식을 했다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보면 일방적인 언약식을 거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다. 짐승들을 다 쪼개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17절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연기와 햇불 가운데서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중동 사회에서 언약을 맺는
그런 언약식의 내용이고 모습이에요. 짐승들에게 반으로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지나가게 돼요. 짐승을 쪼개는 이유는 뭐냐? 이 언약식의 책임성과 중요성을 사람들이 인식하도록 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 말은 어떤 의미냐? 그것은 바로 언약을 깨면,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짐승들 쪼개어서 그들이 죽는 것처럼 이 언약을 맺는 사람들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짐승들처럼 쪼개질 것이다. 죽음으로써 그 책임을 다해야 될 것이다. 그런 의도와 그런 목적을 가지고요, 짐승들을 쪼개고 그리고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그 사이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연기와 횃불로서 이 짐승들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사이로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까? 안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연기와 횃불로 지나갔다는 의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연기와 횃불로서 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지금 언약식을 거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 사이로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보통 언약식과는 다르게 하나님만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는 놀라운 영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언약식을 거행하게 되는가? 이 언약식을 거행하게 된 동기가 뭔가? 자,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보는가 하니까 창세기 15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너희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을 알리리까?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는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뭇별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하나님 말씀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어로 여겼다는 거죠. 어로 여겼다는 것은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약속합니다. 이번에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너가 살고 있는, 너가 발을 디디고 있는 그 땅,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이 땅을 자손 대대로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요구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그리고 나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무슨 증거로서 내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증표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언약식을 하겠다는 거죠. 언약식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리고 반드시 내가 성취하게 할 것이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언약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15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 징표를 요구한 것은 단순하게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것에 대한 징표를 보여달라, 그 정도가 아니고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떤 목적과 어떤 동기를 가지고 징표를 보여달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 정도가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것에 대한 소유를 내가 얻게 될 것인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정표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거죠.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뿐만 아니라 내가 천국에서도 생활할 수 있고 영생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 그 정표를 보여달라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표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그들이 진짜 바라봤던 사모했던 본향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였습니까? 하늘나라인 것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그 내용은 뭐냐? 단순하게 가나안 땅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내가 들어가게 될 것과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될 그런 분명한 정표를 보여주신다 한다면, 내가 이 정표를 보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 중심을 귀하게 보셔서 언약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약식을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은 그 언약식에 실제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지금 짐승 사이로 거니면서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을 반드시 내가 성취하도록 할 것이다, 그런 목적과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짐승 사이로 이렇게 지금 거리를 씌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언약식의 갖고 있는 그 범위는요, 단순하게 땅을 주겠다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겠다, 구원을 허락하겠다, 영생을 얻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언약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식에 아브라함은 책임감을 가지지 않고요, 하나님만이 책임감을 가지고 목숨을 걸 정도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횃불과 그리고 연기로서 짐승 사이로 거리를 시는 것을, 지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가 책임감을 다한다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은 여러분 무엇을 통해 얻습니까?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은혜로 얻는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믿음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도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가 무엇이면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 들어간 데 있어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어떤 순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메시지 차원으로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식을 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도 이렇게 짐승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거닐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빠져있고 하나님만이 이 짐승 사이에 들어감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언약식을 치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또 하나님의 그런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책임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선물이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비록 아브라함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두 분이 이렇게 언약식을 거행하지만은, 그러나 짐승 사이로 거니는 것은 하나님만이 거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우리 3장 21절과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율법이란 것은 행위를 말한 거죠.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한 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 이 의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고, 또 말씀을 듣게 되고, 또한 말씀을 믿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오늘 언약식의 성격이 있어요. 그 성격은 뭐냐?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이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햇불과 연기로서 지금 짐승 사이를 거닐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목숨을 걸었으라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이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목숨을 담보로 해서 내가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성취하겠다, 약속을 지키겠다, 그런 중심을 가지시고 짐승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말 속에는요, 또 이러한 하나님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루고 나오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거행하면서 하나의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뭐냐? 너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입니다. 430년 동안 그들이 생활하게 될 거라는 거죠. 나그네 인생을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430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약속한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너의 터전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터전으로 삼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비록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었느냐? 자, 여러분,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행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너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객으로서 생활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 위에 애굽에서 나와서 내가 너한테 주기로 약속한 이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너의 후손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여호수아 때에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에 읽은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일강에서부터 유브라데 땅까지, 유브라데 강까지 너희들의 후손들이 그곳에서 생활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도 여러분 다윗 때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여러분 단순하게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 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준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천국을 주겠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약속을 하신 거란 거죠. 자, 그러면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예수님 때 성취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가나안 땅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속까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과 모세는 500년 차이가 나요.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기원전 2000년경에 살았던 사람이고 모세는 기원전 1500년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기원전 1000년경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아브라함과 예수님과의 어떤 연대를 이야기하면 2000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죠. 모세와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생활해야 될 그 범위가 나일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라고 말씀했어요. 이런 약속이 다윗 때 성취되었던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정도가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천국을 약속하신 거거든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천국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1.1획도 틀림없이 다 완성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여러분 많이 있지만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응답하겠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겠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응답하겠고, 내가 대답하리라, 내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내가 줄 것이다, 얻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먹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던데요. 기도해도 엉뚱한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던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하신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자, 오늘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가나안 땅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삼게 되었습니까?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시점에서 500년 뒤에 성취된 거예요. 라일강에서 유브라데까지 그 범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되고 터전이 된 것은 다윗 때 아닙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1000년이라는 거예요. 1000년 뒤에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언제 주어졌습니까? 예수님 때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야만이, 예수를 구원의 주로 믿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지만은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A지만은 기도했을 때에 B로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왜 B냐? 왜 B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한테 가장 적합한 기도 응답은 B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A지만은 어떤 경우는 B를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보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선물로서 허락하시고 또 그런 기도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언약식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또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고난을 통해 완성된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을 통해서 완성된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형통으로 찾아오시기도 하지만은 어떤 경우는요, 또 더 많은 어떤 시간들은요, 우리에게 고난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마감하고 출애굽기 말씀을 새벽 시간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난받지 않습니까? 혹독한 그런 시련을 겪지 않습니까? 노동을 착취당하고요, 인권이 착취당하고 있고, 남자가 태어나도 살릴 수 없어서 나일 강물에 던져야만 되는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오늘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이런 고통과 이런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을 그들이 그대로 토해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기억하사 그 기억하신 것을 이제 이루시기 하여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애굽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시련을 겪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서 40년간 생활했습니까?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광야 생활은 그래서 시련의 시간이에요.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약속하셨지만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요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기간 동안 애굽에서 그들이 고통을 당했고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시련을 겪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이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뒤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난과 시련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끝에는 고난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축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고난받을 때 우리만 고난받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 3장 25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사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사드락 메사 아벳노고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금신상 앞에 우상 숭배하지 아니했다는 그 제목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지금 고난을 받아서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간 거예요. 풀무불. 고난 가운데도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심한 고난의 영광로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난의 영광로 속에 사드락 메사 아벳노고가 들어갔지만 또 누가 계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처럼 신들의 아들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신약의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겁니다. 가장 극심한 고난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지만은 그 시련을 이 세 사람만 겪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고난을 겪고 계신 것을, 고난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만 고난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만 상처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은 고난 가운데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있고, 이 고난이 끝나면 이 고난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심으로 여러분이 고난을 잘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아름다운 성품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